이 하박국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따와서 그대로 하박국서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뜻은 히브리어 동사로 하면 하박그입니다. 하박그에서 추적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유다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1장, 오늘 하박국 1장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요, 신흥강국 바벨론을 통한 유다 민족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은 사실은 거의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세기, BC 8세기경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 왕으로부터 이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메대라는 나라와 사실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 민족을 이 바벨론이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패권이,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옮겨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는 바벨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흥강국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나오죠. 그 강국을 일으킨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세계를 향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신흥강국을, 등불처럼 꺼져가던 그 미약한 민족을 내가 세워서 지금 유다를 징계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유다 나라의 죄악과 부패상에 대해서 하박국 1장 3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6가지로 좀 크게 6가지로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죄악과 부패상을 하박국 1장 3절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과 패역입니다. 죄악과 패역. 3절에 나오죠. 여기서 죄악은 악한 것, 헛된 것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 비극과 공고의 근원입니다. 비극과 공고의 근원이 되는 악, 이게 죄악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패역은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박과 착취로 괴롭히는 것. 이런 일들이
유대 나라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겁탈과 강포. 3절에 나오죠. 겁탈은 히브리어로 쇼드라는 단어인데 폭력, 파괴, 탈취라는 뜻을 의미하고,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권력 있는 자들의 무자비한 압제 혹은 포악한 학대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론과 분쟁입니다.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변론은요, 소송과 다툼입니다. 다툼. 분쟁은 싸움, 논쟁.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이견이 있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또 삶에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영적 지도자에게 가지고 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분에게 가지고 가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는 솔로몬한테 가져가고, 모세 시대 때는 모세에게 가져가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에게 가져가고,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에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기적이고 양보를 안 하고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으로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죄입니다, 죄. 율법에 해이함이 있다고 했죠.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하다는 것은 마비됐다는, 마비.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뭐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판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요즘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끼리 막 그냥 그거 편법을 쓰고요, 이렇게 힘 있는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에게 봐주고 정치적 판결하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을 겁니다. 사실 주님 앞에 가면 명약 관하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랬어요. 의인의 숫자는 적은 거예요.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봐야 손해만 보는데 뭐 악한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요,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덕실거리는 세상. 유대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자. 그래도 그게요, 무슨 모기만한 소리처럼 울리는 그냥 메아리처럼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납고 불의한 그 바벨론을 신흥 강국으로 일으켜가지고 유대민족을 그냥 징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채찍 막대기로,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도 정신 못 차리면요, 인생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이거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지금 나라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내 자신, 내 가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스탠스를 떠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가 빠진 무브먼트는요, 사실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무브먼트에 빠져버리면 자가당착에 빠지고요, 나중에 신앙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부담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도 많아야 됩니다, 사실. 막 나라와 민족이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기도는 빼먹고 밖에 나가서 억샤억샤만 하면요, 신앙도 까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담이 될수록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자, 3절을 1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뭐가 보였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보인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 깨닫는 마음, 사람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보는 눈, 인사이트, 이 프로스펙티브, 관점, 이 보는 눈이,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자 부르심이며 또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길 가다가 내 눈에 쓰레기가 보인다.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네가 주스라. 이거 네가 주스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내가 부담을 갖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오해를 했잖아요. 두 가지 질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내가 유대민족을 향해서 잠잠하고 있는 게 아니다. 사납고 불의한 한 나라를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유대민족을 심판할 거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하겠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너 불의한 바벨론 민족은 왜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징계하시냐고 그랬겠지?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2장부터는 바벨론을 향한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으로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게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술을 즐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도 보면 벨사살 왕 때 이들이 매일 모여서 흥청망청 연회를 열고, 그러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그들은 또 뭐에 교만하며, 2장 4절에 부풀리고 뽐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군사력을 자기 신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교만함, 힘이 주어졌을 때 약한 자들, 없는 사람들 하찮게 여기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민족,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 이 땅에 코리안 주림을 가지고 온 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이주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여긴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서울처럼 욕심을 넓혔다 그랬어요. 만족하거나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야. 바벨론은 끊임없이 확장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과해서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제껴버립니다. 6절에도 보면 많은 다른 민족을 약탈하고 볼모로 잡습니다. 이 볼모로 잡는다는 게 2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이럽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많은 민족을 볼모 잡으면 자기들의 세력이 더 확장되고 안전할 줄 아는데, 이 볼모 잡은 것은 티트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부채, 또 다른 의미는요, 두터운 진흙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진흙과 같은 거예요. 남을 약탈하고 더 확대하고 확장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끼리 어릴 때 놀다가 땅 따먹게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부르면 집에 그 땅 놔두고 다 집에 가는 거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자기의 권력이 되고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소유, 또 포지션, 이런 것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 바벨론 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BC 586년에 유대민족을 멸망시켰는데 이들이 얼마 안 가서 BC 539년에 나라가 다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누구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재밌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메대라는 민족하고 동맹을 맺어요. 우리 치자, 아수르 치자.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쳐서 이깁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동맹을 맺었던 메대가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믿을 놈 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죠. 바벨론 그 당시에 이름은 성벽이요. 성벽의 폭이 삼중벽인데 성벽의 폭이 마차가 4대를 다닐 정도에, 바벨론 성벽 꼭대기에 마차가 4대를 그 당시에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성벽을 누가 우리 성벽을 무너뜨려? 이 견고한 삼중벽의 성벽을 감히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리고 바벨론의 여왕의 그 정원, 그 산보하는 정원이요, 30층, 지금으로 하면 30층 높이의 빌딩과 같은 곳에 정원을 만들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세, 위엄, 그 영광, 그 파워, 근데 무너졌습니다. 유대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요,
50년도 안 돼서 땅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시면 끝나는 거고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싸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지요. 여러분, 지금보다 만약에 여러분 몇백억 하나님 재산을 주시고 몇천억 재산을 주셨다, 그럼 이 주일날 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떠나자. 그래서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자기 권능을 드러 위세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주고 섬기라고 준 거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헌더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라. 주어진 위치에서 감사해라. 욕심 갖지 마라. 가진 것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축복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충만해지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처럼 뭐예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있었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주는 그 교훈이 있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건지 모르고 힘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막 압제하고 자기 세력을 넓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뭐예요? 배반을 당하잖아요. 메대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뒤통수를 맞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합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 민족이 어디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떤 청년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청년 앞으로 꿈이 뭐냐고, 뭐하고 살 거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은, 신길가족들은, 또 한국교회는, 또 여러분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가치가 뭘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고향 일산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그 대표적인 어느 교회 그 지역의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신대요. 교회에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들 막 혼낸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옷 입고 오냐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정을 듣는데 그 교회는 막 잘 된대요. 나도 한번 그거 써먹을까 그래서 그죠? 코카콜라 그 회사 회장님은 집에서 잔디밭 깎고 그런다잖아요. 누가 지나다 보면 그냥 80대 아저씨, 할아버지 같아. 노인 같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여러분, 뭘 차려입을 필요는 뭐 있어요, 뭘 차려입을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에 허영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요. 남는 거는 주님을 위해서 또 축복을 흘려버려요.
이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싹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향하는 7번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래서 열국의 아비, 따라합시다. 열국의 아비와 어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사람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용하는 겁니다.